본문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 오늘은 8절까지인데요. 8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을 가지고 팥죽 그릇 뒤엎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가면요, 용인에 굉장히 큰 거의 첫 번째 이 띵팍이 있습니다. 이랜드라고 하는 데인데요. 이니셜로 E라고 표현하는 데인데요. 거기 가면은 여러분 사파리 체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죠. 제가 사역했던 분당우리교회에서 저희 교구에 연세가 그리 많지 않은 어떤 성도님의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자녀가 딸, 누나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아버지 장례를 제가 저희 교구였기 때문에 다 치러드리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안 돼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 용인에 있는 그 띵팍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그 용인에 그 띵팍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분의 백으로 말미암아 이 사파리를 들어가게 됐는데, 이 자유이용권이라는 걸 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파리에는 그거보다 좀 더 이렇게 하나 더 애드되는 게 있어요. 돈을 좀 더 내면은 이 버스를 타고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행들 소수만 집차를 타고 그 사파리에 들어가가지고 더 가까이 가서 동물들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 덕분에 그 집차를 저도 처음으로, 저희 가족이 아니라 이 성도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그 집차를 타고 동물 그 사파리 체험을 하게 됐는데, 이 집차가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 다 쇠창살로 돼 있고 거기다 이렇게 닭고기를 주면은 막 호랑이가 집차 지붕에 올라가지고 위에서 탁 낚아채서 먹는 막 그런 체험이에요. 그래서 손 내밀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제 호랑이 밥이 되는데, 거기를 가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거기 보면 호랑이 우리가 있고 사자 우리가 있고 곰 우리가 있는데, 곰 우리를 가는데요, 이 불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즐리베어. 그리즐리베어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막 몇백 킬로그램 나가는 그 큰 곰인데, 그 중에 제일 큰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 곰 앞에 가서 딱 쓰니까 그 곰이요, 이렇게 있다 갑자기 엉덩이를 대더니 푹 앉더니요, 앞발을 딱 이렇게 들고 차 앞에서 딱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나 했더니, 이 운전하시는 분이 사육사이면서 이제 운전도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걔 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혀 내밀어 하니까 곰이 이렇게 혀를 내밀어요. 이게 갑자기 이 운전사가 건빵을 확 던져줘요. 하나를, 건빵 하나 요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곰이 하고 받아먹는 거예요. 건빵을.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막 던지는 족족 막 이러면서 받아먹는 거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곰 이름을 부르면서 한 바퀴 돌아봐 하니까 곰이 이러고 또 한 바퀴 이렇게 도니까 또 건빵 던져주고 헉 하고 받아먹고, 이런 쇼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을 왔단 말이죠. 이 미국을 가서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제가 살던 곳에서 한 2시간 반만 내려가면은 샌디에고에 시월드라는 띵팍이 있습니다. 해양 식물들을 하는 데인데, 새벽 예배 때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2003년도 올해 책에 선정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 이름은 이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지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인데, 그 앞부분에 나오는 샤무라는 고래가 있어요. 범고래인데, 킬러 웨일이라고 하는 이 범고래, 왜 까만색에 하얀색 이렇게 점박이 같은 거 있는 고래 있지 않습니까? 고래 중에 제일 사납대요. 그래서 막 상어도 잡아먹는 바다 이 생물 중에 최상위 포식자 있는 고래가 있는데, 그 고래가 이 쇼를 하는 쇼가 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요, 이 수영장 같은 수족관이 있는데, 그게 스테디움이에요. 완전히 무슨 경기장보다도 더 큰 스테디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관람을 할 수 있고, 그 수영장은 이렇게 유리벽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 고래가 나와가지고 막 수영을 하면서 인간 조련사와 함께 쇼를 하는 거예요. 이 조련사를, 그 고래가 얼마나 큽니까? 그 조련사를 자기 콧등에 올려가지고 확 올라서 확 던지면요, 막 인간이 막 높이 올라갔다가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그런 쇼예요. 그 고래 이름이 바로 샤무인데, 그 책에 나오는 고래가 춤추게 한다는 그 고래가 바로 이 샤무였어요. 그래서 샤무가 막 별별 쇼를 하는데, 역시 미국은요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곰 한 마리 갖고 왔는데, 여기는 고래가 막 그 앞에 앉으면 꼬리로 물을 쳐가지고 막 온통 다 젖는 그런 재미난 쇼가 바로 벌어지는 것이 이 샤무라는 이 고래 쇼였습니다. 이 나름대로 제가 그 동물들을 보면서
야, 저 동물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동물의 삶을 사는구나. 왜요? 인간을 좀 즐겁게 하고 그리고 또 어린이들한테 교육적인 동물 세계를 알려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과연 그 동물들도 행복할까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동물 보호 단체에서 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많이 해서 어느 시간이 되면은 이 샤무 이 쇼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바다로 다시 이제 돌려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이미 결정을 하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정말 그들이 행복할지는 여러분 우리의 의문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또한 질문이 드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그렇게 건빵 하나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인간들한테 쇼를 하라고 그 동물들을 지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급한 거는요 곰 문제가 아니고 고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급한 건 누구의 문제예요?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지으셨는가? 마치 샤무와 이 불곰의 삶을 제가 그 쇼를 보면서 묘하게 겹쳐지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우리 인생, 내 삶이 그 불곰과 샤무의 삶과 묘하게 겹쳐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몇 조각 건빵 때문에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저는 제 삶이 혹시라도 그 몇 조각 건빵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살아간다면은 내 삶이 그 불곰과 그 샤무와 다를 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가 함께 같이 살펴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 본문 창세기 36장 같은 본문을 만나면요 이 설교자로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무엇을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이 고민되는 것이 오늘과 같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 이름밖에 안 나와요. 누가 뭐 누구고 아들은 누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름만 계속 나온단 말이죠. 아니 사람들 이름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설교 이 본문인데 그래서 때로는 이런 본문을 만나면요 그냥 패스오버 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이번 주도 준비를 하면서 이 36장 그냥 스킵을 할까 하다가 이 종교 개혁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반드시 성경대로 그리고 모든 성경을 설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고 모든 성경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이 창세기 36장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설교를 하기로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그렇다면은 과연 도대체 이 36장을 하나님이 여기다 왜 넣어주셨는가? 그 의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36장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36장이 차지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성입니다. 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초반부에 할 때 톨레도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는 것은 뭐예요? 가문, 계보, 족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각 톨레도스를 중심으로 해서 섹션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담 족보, 그다음 노아 족보, 아브라함 족보, 이삭 족보 이런 식으로 족보에 따라서 섹션이 구성이 되는데 오늘 바로 그 섹션이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1절이죠.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와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9절에 보니까 다시 또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톨레도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성경에서 톨레도시 이렇게 바로 붙어서 나온 경우는 없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신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왜 그런가? 이게 왜 이렇게 붙어서 나왔는가? 가만히 보니까 붙어서 나온 이유는요. 바로 학자들이 결론 내리기를 이것은 후대 어떤 사람이 이 모세가 써놓은 이 창세기에다가 첨가를 한 거다. 삽입을 한 거다.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뭔가를 삽입한 거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 책이나 이런 자료들, 그때는 책도 많지 않았지만 전에 내려오는 이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자료들을 참조해서 쓰는데, 이 창세기 사실 3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는 원래 이 성경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3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9절부터 43절이 여러 전승들을 참조를 해서 후대 사람이 삽입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톨레도시 9절에 한번 나오면서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 그리고 좀 더 결정적인 것은 3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31절을 어떤 사람이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31절을 기록한 저자가 있었던 당시에는 이스라엘 자손에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 때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생긴 거는 언제냐면은 적어도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왕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글을 쓰던 때 이스라엘은 이미 왕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개념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거는 적어도 사무엘 선지자 이후의 사람이 썼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쓴 게 사무엘 아니면 에스라, 느헤미야 정도가 아마 이 뒤에 이 글을 삽입한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지요. 그리고 여기서 또 36장에서 좀 더 특이한 건 뭐냐면은 이 에서의 아내들의 이름입니다. 이 에서의 아내들의 이름이 오늘 36장에는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바스맛이라고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28장에도 보면은 에서의 아내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이름이 유딧, 바스맛, 느바요시예요.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공통된 이름은 바스맛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아버지의 이름은 또 달라요, 두 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내가 뭐 6명이에요? 아니면은 뭐 이 아내들의 이름이 헷갈린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아마도 이름이 헷갈리기도 하고 이름이 두 개인 여성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정확히 아는 것은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아마 이런 것들도 어떤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취합하다 보면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36장에 수많은 에서의 자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3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36장의 위치입니다. 창세기 내에서 36장이 위치하는 이 위치요. 왜 하필 창세기 36장은 이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야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갑자기 에서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왜 에서의 아들들이 먼저 나올까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창세기는요, 항상 중요한 톨레도 족보가 나오기 전에 먼저 덜 중요한 족보를 거론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중요한 족보를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를 얘기하기 전에 누구 족보를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족보를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쭉 이제 이삭의 족보를 얘기해서 오늘 이 35장까지 야곱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덜 중요한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37장부터 다음 주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창세기의 어떤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양이 결코 적지 않아요. 물론 요셉의 이야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지만 36장 전체 한 장의 43절이라는 꽤 많은 양을 통해서 이 에서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의 족보, 에서의 자손 에돔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도대체 이 저자는 무엇을 알려주려고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에서의 이 수많은 자손들이 기록된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 역시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을 돌보시고 그를 강성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의 교수님이셨던 이 송병현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했습니다. 그가 복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에서가 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 즉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자연인, 내추럴, 그냥 내추럴한 사람들, 자연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위 이것을 자연 은총 내지는 자연 계시 내지는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고 얘기해요. 자연 은총 또는 자연 계시,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햇빛이나 공기, 비, 바람, 물, 자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십니까? 아니면 안 믿는 자들에게도 공유케 하십니까? 안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그것을 공유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사실 좀 괘씸한 생각 들 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공기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무시무시한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못된 사람들 보면 그런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기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지만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따뜻한 햇빛을 주시고 시원한 바람을 주시고 살 수 있는 물을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 일반 은총, 모든 내추럴한 사람들,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은 그거와 반대되는 대비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내지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특별 은총, 특별 계시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계시는 말씀과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이 자연 은총, 자연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일반 계시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성경으로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 안 하시지만 자연 가운데 본인의 숨결을 넣어 놓으셨어요. 로마서 여러분 한번 1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요, 이 과학자들 중에서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세계를 가만히 오묘한 이 자연세계를 보면요, 반드시 이거는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 이 우주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충돌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쉬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냥 우연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또 저와 같은 우리 모든 인간이요, 이렇게 숨 쉴 수 있고 살 수 있는 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쉬지 않고 평생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든 잠을 자지 않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은 계속 콩닥콩닥콩닥, 지금도 콩닥콩닥콩닥 이러고 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세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숨결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자연인들도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알지는 못해도 분명히 뭔가 존재가 계시는구나, 뭔가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것을 움직이는 그 조물주가 계시는구나,
거기까지가 자연 은총이고 자연 계신 거예요. 그 특별 계시는 뭐냐? 그 뭔가 존재하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성경인 특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36장을 보면요, 우리는 약간 의아합니다. 이 에서라는 사람은 사실은 좀 그렇고 그런 사람이어서 이 축복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 에서라는 사람이 받은 축복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오히려 이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줬던 그 축복을 에서가 사실은 고스란히 받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아들은 지금 12명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36장에 나온 것은 딱 에서 그때는 아니고 그 후대의 모든 사람까지 포함된 거지만, 이 에서의 후손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에서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야곱 자손은 애굽에 좀 있으면 이제 애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뭘 합니까? 종살이를 합니다. 피라미드 짓고 막 그냥 흙더미 만들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에서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야곱이 복을 받은 사람인지 이거 약간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에서의 이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에서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이 택한 야곱은 과연 어떤 축복을 받을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는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풍성하게 복을 주신다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비영적인 사람들에게, 자연인들이죠,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한다면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은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을 특별한 은혜는 어마어마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글을 보지만 한 마음구석에 불끈 올라오는 이런 질문을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연인 에서, 소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많은 물질, 건강, 이런 명예, 높은 자리,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보다 못한 삶을 사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좀 더 성공을 더 향해서 나아가고 싶고, 지금 이제 무엇인가 내 앞길을 개척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욕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성경은요, 결코 이 야곱의 곤고한 삶이 에서의 삶보다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번창하고 번성하고 부자가 된 이 자손이 많은 에서, 즉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 에서를요, 성경은 망령된, 영이 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이 아주 그냥 볼 것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망령되다는 것입니까? 예서의 어떤 점이 그렇게 돈 많고 부자가 됐고 자손도 많아졌는데 왜 그가 망령된 자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영적인 일에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어요. 에서는요, 영적인 세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다는 것은요, 결국 자신의 육신적 욕심의 본성에 대한 탐닉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 본능에 대한 탐닉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주인이 이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야. 내 주인이 이 입이에요. 내 주인이 이 머리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욕구에 대한 추구, 내 삶은 나의 것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 쫓아가고 눈에 잡히는 것만 붙잡으려고 하고
내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욕구에 대한, 육신에 대한 추구하는, 그리고 영적인 것은 전혀 하나도 관심이 없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예전에 살펴봤죠. 이미 우리가 죽게 되긴 뭘 죽게 돼요. 한 끼 굶는다고, 하루 굶는 거 3일 굶는다고 사람이 안 죽습니다. 과장하고 있어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은 영적인 거고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 유익하겠네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좀 더 놀자, 좀 더 먹자, 좀 더 모으자, 좀 더 즐기자,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를 누리고 노동의 신성함을 제가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누리고 신성한 노동이 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심지어 칼빈 목사님은 이 크리스천은 열심히 일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했어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 내가 추구하는 목적, 목표, 그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돈을 모으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입니다. 몽고메리 목사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연인들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 일부도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만일 당신이 영적인 것들의 가치를 두고 그것들을 당신 삶의 우선순위에 놓지 않으면 육신적인 의지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 당신과 당신이 하는 일을 지배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정도 하면 했는데 육신적인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 명예, 재물, 성공, 이런 것들이요, 홍수처럼 내 삶으로 밀려 들어와서 아예 나의 삶을 지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문명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관심은 무시되었고 이기적인 육신의 방종이 들어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에서와는 다른 사람입니까? 한번 깊이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내가 에서와 같은 사람인지 에서와 같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물론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 52주를 나오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프다든가 회사에서 출장을 간다든가 비즈니스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주일날 out of control,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괜찮습니다. 몸이 편찮으시거나 그런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럴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의 우선순위가 이 주일 성수와 예배가 최우선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 이 서구화된 미국에 살면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주일 성수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한번 돼보면요, 이 예배의 귀중함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탈북하는 우리 청년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그게 귀한지. 저는 한번 체험한 적이 있어요. 군대 갔을 때인데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기쁨도 알고 예배를 중요시 여겼는데, 군대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이건 너무나도 목이 마른 거예요. 그냥 영적인 갈증이 이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병 대기를 하는 중에 거기 있는 우리 이제 고참한테 내가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데 교회를 좀 데려다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상관한테 얘기를 하고
어떤 한 이 고참이 나를 데리고 이제 동네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요 아주 진짜 작은 집인데 바닥이 온돌로 돼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앞에 십자가 하나 있는 그냥 조그마한 가정교회예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좋은 고참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랑 같이 간 고참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멍하니 듣고 있었어요. 듣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다시 이제 부대로 복귀하더니 우리 고참들한테 야, 이 녀석 진짜 웃긴다, 이놈이 야 좋은 고참 만나게 해달란다 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맞고 고생을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는 어렸던 거죠. 제가 그렇게 좋은 고참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좋은 후임병 돼서 이 군대 생활 잘하고 고참들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때 믿음이 약하고 어리니까 내 중심적인 그런 기도였죠. 그러니까 고참들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고 고참들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 편하게 군생활 하고 싶다라는 그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듣기에는 믿음이 있다는 녀석이 하는 기도가 너무 웃긴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고참들에 뽀록 일러가지고 하여튼 제 엄청 맞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부대를 배정받아서 부대를 갔는데, 예를 들면 뭐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그 진지에 투입이 돼요. 그러면 총 들고 막 그냥 탄 들고 막 겨울에 이만큼 막 옷 입고 뒤뚱뒤뚱 이래가지고 근무를 나갔다가 12시간을 저녁 6시부터 밤새 12시간을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켜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히 주무실 수 있었던 거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때 나 미국 있었는데요 이러시는 분, 그런 얄미운 분들 계시는데 어쨌든 그때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제가 지켜서 주무실 수 있었어요. 12시간을 12시간 바닷바람 맞으면서 지키면 이게 다 막 옵니다.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러고 와가지고 아침 식사를 급히 하고 식기를 막 다 닦아놓고, 주일이잖아요. 얼마나 예배가 하고 싶은지. 근데 이 예배를 하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식기 막 미친 듯이 빨리 막 다 닦아서, 다 고참들 거 다 닦아서 놓고, 고참들은 이제 다 이제 밤새 근무 섰으니까 오전 취침이라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럼 잠자리에 들어갈 때 저는 얼른 요만한 쪽복음, 시편하고 왜 이 신약 성경만 있는 파란색 기도원 협회에서 주는 게 있어요. 군대 가면 나눠주는데 그걸 여기다 몰래 숨겨가지고, 그때는 이등병은 책도 못 보게 했어요. 책 있다 보다 걸리면 혼나요. 이게 빠져가지고 군기 빠져가지고 이런다고. 그래서 몰래 숨겨가지고 너무 예배가 하고 싶으니까 막 도망가가지고 보일러실에 들어갑니다. 그 보일러실 한 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기름바닥에 앉아가지고 혼자 찬양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가 어디 있습니까? 기타가 어디 있습니까? 찬양팀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이렇게 크게 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혼자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그냥 쏟아요. 콧물 그냥 막 이러면서 막 혼자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부터 은혜가 내려오는데 정말 예배가 너무 목마르다.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설교가 그냥 시편 이렇게 펴가지고 막 그냥 쫙 펴가지고 할렐루야 말씀을 주시옵소서 막 펴가지고 보면 시편 20편 나를 압제하는 자가 얼마나 그리 많은지요. 김병장, 이병장, 이 나쁜 자식들 막 이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막 예배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예요. 물론 바쁘고 필요한 것들이 있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주의를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과연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 있느냐예요.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러한 자는 반드시 이 자리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에서와 같지 않은 자라는 증거는 신앙 교육,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낳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의 책임은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그렇고 교회에 문제들이 많으니까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이 꼴 저 꼴 안 보고 교회 안 다니는 게 낫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 왕 같은 사람 되고 부자 되고 유명인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일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교회 예배 지키고 주일 예배를 했던 이 어른 세대는 천국을 갔는데, 그 천국에 내 자녀가 오지 않는다면, 없다면은 여러분,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눈물이 없는 것이 천국인데
과연 거기서 여러분 눈물을 안 흘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서 속상해하는 성도님들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자녀, 저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보장할 수 있습니까? 목사 아들이라고 천국 가고 믿음 끝까지 좋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제 겨우 막내 3살입니다. 보장 못해요. 여기 성도님들 다 합니다. 솔직히 자녀들이요, 어느 순간까지는 엄마 손 이끌려서 교회 나오지만 어느 순간부터 되면은 머리가 크면요 교회 안 나갑니다. 엄마 품에 있을 고등학생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지만 딴 데 먼데 대학 가는 순간부터는 I don't care요. 이제 지겨운 엄마 벗어났으니까 내 맘대로 안 나간다 이래요.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다 큰 자식이 어떻게 내 맘대로 하겠습니까? 이 3살 5살짜리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래 어차피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그냥 지 삶 지 거니까 알아서 살라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업 잘 되고 학교 잘 가고 건강한 그게 망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 한 명의 믿음 때문에 그녀의 부모님과 그녀의 자녀 그 온 집안이 망해가는 그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 사도행전 고넬료 가정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 고넬료 때문에 그의 온 집이 구원을 얻었어요.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자색 옷감장수 루디아라는 여성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녀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에 있는 간수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으로 온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울고 싶지 않습니까? 울어야 합니다. 눈물 흘려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의 전차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이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1981년도에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실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인데요. 바로 에릭 리델이라는 육상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1924년도 파리 올림픽에 육상 선수로 스코틀랜드, 영국의 육상 선수로 출전한 그런 선수였는데요. 그 사람은 그때 100m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어서 이제 100m 금메달 우승 후보로 사람들이 점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100m 결승전 하는 그날이 하필 무슨 날이냐면요. 주일날이었어요. 신실한 신앙이 있었던 에릭 리델은요. 주일이라고 100m 출전을 포기합니다. 지금 같으면 저한테 어떻게 하겠냐 물으면 얼른 뛰고 와서 금메달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예배하지 저 같으면 이럴 텐데 이분은 그런 째째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까지 금메달 내 평생 노력한 거 소용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100m 출전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 답답하죠. 다음 날 이어지는 다른 이 종목들이 있었어요. 200m에 출전했는데 동메달을 땁니다. 주 종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100m 선수가 400m에 출전을 했는데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자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가 끝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신학 학위를 취득해가지고 중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일본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돼가지고 바로 이 일본이 패망하기 바로 몇 달 전인 1945년 2월에 수용소에서 뇌종양으로 생을 마감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도 60주년 전쟁 발발 60주년 기념으로 중국에서 뭐 어떤 이런 연설이 있었는데 그 수용소에 같이 있었던 젊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셨죠. 그분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분은 세인트 성자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은 나에게 용서의 바통을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이 선교사님이 일본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일본을 미워하면 안 되고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까지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엎어버려야 될 팥죽 그릇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내가 불곰이나 샤무가 사람들에게 즐거운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불곰이나 샤무처럼 내가 그 바라는 건빵 한 조각 칭찬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팥죽 그릇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질, 명예, 즐거움, 쾌락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적인 삶의 팥죽 그릇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나의 인생의 그 팥죽 그릇을 오늘 이 시간 엎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